양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지혜. 성경에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짐승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양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역사하신 주님의 일을 행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설교는 오늘 마태복음에 대한 설교가 16번째입니다. 그리고 16번째 전체가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연결돼서 기록된 말씀들인데, 맨 첫 번째 설교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었고, 두 번째가 세 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이기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상순의 말씀을 빼놓고 그 다음에 8장에서 내려오시면서부터 나병 환자를 고치면서 시작해서, 그래서 그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백부장의 하인도, 아멘 좀 해주셨으면 설교할 맛이 조금 나겠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두 젊은이도, 할렐루야,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살려주시고, 그 중간에 열쇠를 혈우증으로 앓았던 여인도 고침받고, 아멘하는 가운데 병자의 치유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 순서를 보면 일반적인 상황과 좀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고 계셔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하셨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팔복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8가지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다 재현해 보이시면서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대로 답습을 하고, 그래서 실습을 하고 예행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위상을 높여주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도 파송을 보내지요.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한 게 뭐예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아니, 전도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빈 가방을 가지고 가요? 굶어 죽으라고요? 그러나 그 뒤에는 내가 다 예비했다. 할렐루야. 성경의 이 말씀은 결국은 첫 번째 적용해야 될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제가 묻는 대답은 다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먼저 예수님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나를 대입해서 말씀을 풀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요, 말씀 전에 우리 이렇게 분위기도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요.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한 대학생이 대학생 그럼 사방모자 쓰고 나는 이만큼 배웠다 그러고 교만이 가득 찼지요. 이 가을 어느 날 어느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인간이 만드는 자동차에도 백미러가 있는데, 우리한테 뒤에다가 백미러 하나 달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뒤에다 눈 하나 달아주면. 그리고 애기 엄마들 두 손밖에 없어서 힘든데 이마에다가 손 하나 더 달아주시면 이렇게 가지고 젖을 물리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불평하는 가운데 뭘 했냐 하면,
상수리 나무를 보니까 이렇게 아람들이 그 튼튼한 나무, 조그만 나무도 꺾어지지 않는 그 질긴 나무에 요만한 상수리가 열려 있고 축축 처지고 늘어지고 아무 힘이 없는 호박 넝쿨에는 이만한 호박이 달려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했대. 아유, 하나님 참,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상수리 나무에다가 이만한 호박을 달아놓고 그리고 층층 늘어지는 호박 줄기에다가는 도토리를 쫙 달아놓으면 도토리 따기도 쉽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딱 하다가 이렇게 넋두리를 하다가 졸고 있다가 바람이 부르니까는요, 상수리 나무에서 도토리 하나가 탁 떨어져 가지고 맞박이에 탁 맞아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으면서 그때 깨달았대요. 아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 생각대로 저 상수리 나무에 이만한 호박이 달려서 떨어져서 내 맞박에 맞았으면 나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화를 공감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우리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비춰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럼 예수님이 보는 세상은 이리예요. 여러분, 이리가 있는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이리를 보내겠어요? 호랑이나 사자를 보내겠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보내면 양을 보내야 돼요? 사자나 호랑이를 보내야 돼요?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지만 성경은 먼저 누구 먼저 대입하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자로 오시지 않고 호랑이로 오시지 않고 양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적용을 잘 알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빛이에요?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거지, 예수님 없이 우리가 빛이 된다면 우리는 신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할 때 적용은 먼저 누구부터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요, 너희는 무조건 소금이다, 너희는 무조건 빛이다, 그래서 나는 빛이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면 나는 빛이 될 수 없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비춰주시니 나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님이 이리 같은 이 세상에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 같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때 이리 같은 세상에 양으로 보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리 같은 세상에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이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사자나 호랑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학업을 쌓고 발톱을 키우고 자격증을 만들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예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양은 힘이 없어요. 멀리 바라보지도 못해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리 가운데 예수님은 양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리에게는, 맹수에게는 없는 양에게는 목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자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조건 정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 양으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맹수로 오시든지 사자로 오시든지 호랑이로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완악하고 패역하고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으라고 하면,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을 다 핍박하고 어려움에 넣고 감옥에 처하고 그러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때 맹수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사자로 오시지 아니하고 호랑이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잡아먹으러 오셨다면, 이리를 다 잡아먹으면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잡아먹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리 같은 마음을 가져도, 늑대 같은 마음을 가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인간이 되어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습성이 어린 양입니다.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실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아니라 실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알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말씀, 오늘 깊이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렇게 말씀은 그 가운데에 결국 그 보냄을 받은 양의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땅에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한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시고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로우신데,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받아야 돼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뱀이 지혜로워요? 뱀이 지혜로워요? 뱀이 지혜로워요? 뱀이 지혜로워요? 예? 뱀이 지혜로워요? 교다니는 그 뱀이 지혜롭냐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 말씀 설교 많이 들었는데요, 뱀은 지혜롭다. 왜? 기어다니기 때문에 지혜롭다. 여러분, 그러면 기어다니세요. 벌벌벌벌 기세요. 그냥 무조건 가서 기면 지혜로운 거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것도 겸손으로 풀지 않았잖아요.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걸로다가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가는데,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지요. 아멘?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 문명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도 쌓고 하면서 이렇지, 어떠한 짐승도 그러지 못해서 사자도 하마도 코끼리도 다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그런데요,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고 지혜를 준 그 인간을 속여 처먹은 족속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뱀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요.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다 먹는데
그것 먹지 말라고 할 때 어떤 짐승도요 인간을 타락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짐승, 그게 뭐예요? 뱀이, 사탄이 하와를 꼬이잖아요. 정령 먹지 말라고 했더냐, 정령 죽는다고 했더냐. 계시로 인해서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그 지식 위에서 따먹게 할 수 있었으면 뱀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속여 먹는 사람이요 지혜로워요. 범죄자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보이스피싱 저 같은 사람인데 하려고 그러면요 들통나서 해지도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교묘하게, 왜?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뱀의 실체를 볼 때에는 뱀 자체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된다고 하면 뱀의 계략으로 타락해서 멸망받을 죽을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뱀보다 다 지혜로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다. 내가 뱀같이 지혜롭게 행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뱀에 대한 이 사건은 뭐와 연결시켜야 되냐 하면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되고 십자가와 연결시켜야 되고 구원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뱀과 십자가의 예표적인 사건이 이미 구약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 원망하니까,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불평 원망하려는 얘기는 없어요. 우리는 세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요. 근데 불평 불만하니까 불뱀이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나서 물리기만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요. 몸이 불같이 뜨거워져 가지고 불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불뱀이 나타나서 엄청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말해줬잖아요. 모세에게 나무 끝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낫는다. 할렐루야. 그 나무 위에 얹어진 놋뱀의 실체가 누구예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 할렐루야. 뱀은 죽이려고 거짓으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서 그 죽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맞아서 피멍이 들고 그리고 태장에 맞아서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은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짐승의 모습으로 다 되어진 그 예수님.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뱀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멸망의 길을,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한 뱀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제사함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다 받으시고 뭐라고 결론 내리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신경의 고백은 4번 믿는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피조물로서 최고 경외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할렐루야. 오늘 시간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지혜를 오늘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도 함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법이 많고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요, 면제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죽은 사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날을 못 바꿀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문제가 되느냐? 내가 못 죽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죽으면 돼요. 할렐루야. 죽으면 돼. 그런데 내가 못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잖아요. 여기에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권세는 내어줄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 있다. 취할 권세도 있고 내줄 권세도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러면서 그 뒤에 17절도 보면요, 사람을 삼가하라.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해당에서 책짓질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해당에 넘겨짐을 당했고 공회에 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게 재판 받으시고 채찍 맞고 가시관 쓰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판결 받고 사형하라고 하는 받고 주님이 다 받으셨는데 나중에 이 사건이 어디에도 일어나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에게도 이렇게 역사되는데 그들은 다 승리합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선교의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고 주장하시는 분이 참 목자 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는 자리에서까지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영광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게 되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라.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가서 이러한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방인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고 예수님이 다 예언하신 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시고 그들 통하여 경험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다 십자가 위에 뿔뿔이 흘러진 다음에 성령 받으신 후에 그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이 땅에 행하신 예수님의 일도 그들도 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이요, 그들이 공회에 끌려갔을 때에 그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나가서 외칠 때에 이스라엘이 뒤집어졌잖아요. 3,000명씩 회개하잖아요. 5,000명씩 늘어가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재판을 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게 어찌된 일인가 했는데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지혜와 그 말씀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 종교 지도자들을 제압하는 그들을 누르는 길을 꺾어놓는 그런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외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아버지의 성령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게 했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 적용하면 예수님은 아들로도 오시고
아버지로 놓으시고, 이게 이사야 9장에 있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능자다,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부모도 되시는데 다 대적하여 죽게 하는데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무시고, 할렐루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너희를 내가 보냈는데 너희를 사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양으로 보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목자가 되어줘서 성령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너희는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로,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되돌아보면요, 신앙생활하는데 좋은 일만 있었어요? 형통한 일만 있었어요? 억울한 일은 없었어요? 원통한 일은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조금 대입해 보면요, 저는 왜 내가 호랑이가 안 되고 사자가 안 되고 왜 양으로 보낼 수 있는가? 처음에는 불만도 불평도 많았어요. 하나님 모세를 쓰실 때에는 궁중에 있을 때, 바로에 있을 때 그때 쓰시죠. 그런데 그때 안 쓰셨어요. 광야에서 40년 훈련하셔서 젊은 청춘 다 바치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할 그때의 친구들은 다 세상을 떠난 그때에 부름받아서 광야 40년의 길을 갔던 그 모세,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되돌아보니까는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받은 일, 때로는 낙심한 일, 때로는 넘어지고 싶은 일, 그런 일 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셔서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중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나 그 예수님은 그 성도들, 믿음을 지킨 성도들, 신앙을 지킨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변치 않는 비둘기의 사랑을 가지고,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신부를 지키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저와 우리 된 성도님,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며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다 행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이기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들면 들수록 주님은 더 세게 붙잡아 주셔요. 힘이 들면 들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와 계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은 더 가까이서 안아주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2부 예배 때에도요, 어느 성도님 오셔서 남편이 건설업을 하는데 IMF 때에도 무소를 사고 끄떡없이 지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이전보다도 더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